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혜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보면 지혜와 행복은 우리의 귀와 입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새벽에 만나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행복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까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잠잠케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말씀하고 거만한 아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로 지혜와 거만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듣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꾸지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마땅히 잘못했을 때 들어야 할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게 하는 말은 누구나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은 훈계와 꾸지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은 교만한 마음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툼은 다른 사람이 하는 훈계와 권면을 듣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현이고 서로 간에 듣지 않음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활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와 칭찬뿐만이 아니라 훈계도 하시고 꾸지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 이러한 말을 전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교훈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바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리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훈계와 꾸지람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소리이든 훈계와 꾸지람의 소리이든 이 모든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을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는 어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했던 말을 또 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사람이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사하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이 괴사한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괴사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결국 폭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기꾼의 말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 말의 끝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말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즐거운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제의 시간에는 말이 많아져야 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하는 말은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말소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을 지키며 적게 해야 할 말은 어제 20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말이며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크게 벌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닥쳐올 뿐입니다. 1번 질문에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훈계와 꾸지람까지도 들어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질문에서는 우리의 입을 주의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를 열고 입을 잘 지킨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를 열고 입을 지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지혜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행복을 위하여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귀와 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재물에 대해서 4절, 7절, 8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재물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불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말과 행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재물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재물이 있다고 하여서 무턱대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네피쉬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 영, 생각 등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피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의미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중에 하나는 재물에 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에서 재물에 대한 소원을 가져도 우리가 게으르다면 그것은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게으른 자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부지런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가지고 부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 재물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어 얻은 재물에 여러분 큐티책 보시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큐티책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쉽게 단번에 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물을 쉽게 얻었을 때 그리고 단번에 얻었을 때는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함을 통해 재물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 재물을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모습만으로도 그 사람의 부유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 있고 부유하게 다니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과 실상은 가난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서 볼 때 가난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실상은 너무나 부유하여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부유함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만 부유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속전이라는 것은 내가 위협을 받을 때 내 생명의 대가로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위협은 부유한 자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부유함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속전을 지불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이러한 협박을 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재물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에 그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도 빼앗아 협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좋지만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강제로 빼앗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재물은 부지런함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놀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한탕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하여 부유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여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많은 것은 그만큼 근심이 많아지고 위험의 요소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주의하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다고 하여 마음껏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입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재물에 대해서 주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고 많이 싸우면 근심이 생기므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귀를 열고 입을 지키며 재물을 주의하여 사용함으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집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재물에 대해서 주의하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